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28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28절. 우리 은혜 자매하고 우리 어머님 우리 1부 때 예배 나오고 2부 때 처음 나왔으니까 한번 환영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이번에 우리 산행도 같이 가셨고 그래서 반갑네요 아주. 네,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8절 20 요한복음 8장 29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하고 이번 주에 이제 연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의 우물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구원의 우물이 막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시대 정신에 의해서. 그래서 그 시대 정신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포스트 모던이 뭔지를 좀 나눴었죠. 포스트 모던은 모던이라는 근데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 우리 교회 분들이 다 입신하실 줄 알았는데 다 너무 좋았다는 걸로 봐서 되게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너무 수준 낮게 설교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 시대의 정신을 알려면 모더니즘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던이라는 근대는 바로 중세라는 것의 반발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세의 가장 중요한 원래 원리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초월이랄과 초월과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계에서의 이성은 원래 말씀에 의해서 자연을 바라봐야만 올바로 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걸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들은 이거를 초월과 계시라는 것은 특정 신분들 뭐 교황이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고 이 자연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지배를 받고 우리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 그래서 뭐 고해성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천주교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너희 스스로는 이 죄를 회개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이걸 아예 이분화시키면서 기득권자들이 초월의 영역을 다스리고 그것이 진리고 여기 자연의 영역은 지배를 받는 하찮은 것이야 처럼 이렇게 가르쳤던 게 중세 시대라면 여기에 대한 반발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 그랬다 그랬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생각하는 자연과 이성을 가진 인간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는 것에 반발로 일어나게 돼요. 물론 이제 그 근거는 종교개혁에서 시작하지만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서 시작된 게 뭐냐면 생각하면 그 생각한 것을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만드는 게 초월과 계시보다 훨씬 더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뭘 하면 뭔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은 아 초월과 계시는 이제 진리가 아니야. 자연과 과학 이것이 진리야. 라고 이것들을 붙들고 이것에 의해서 산업혁명도 만들어내고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은 그 풍요 속에서 유토피아를 꿈꾸게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유토피아를 꿈꾼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는 유토피아를 만들 줄 알았는데 결과는 전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된 그 절대적인 진리처럼 과학을 붙들었더니 결국엔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 훨씬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무기가 강해지니까 수천만 명을 죽였다고 했죠. 거의 1차 대전 때 2천만, 2차 대전 때 7천만을 죽여서 거의 9천만 명이 죽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절대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에 경기를 일으키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이렇게 수천만 명 죽이는 건 이건 과학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야라고 얘기하게 됐죠. 그래서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게 당신과 당신 말도 맞고 당신 말도 맞으니까 싸우지 맙시다. 다 당신도 이유가 있고 당신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당신과 나하고 싸울 수 있는 주제 갖고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진리라는 개념은 빼고 그럼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느냐? 주로 만나서 말할 수 있는 건
사람이 절대를 폐지하고 진리를 폐지하고 나니까 뭐가 돼요? 인간이 사람이 아니라 제품이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인간 폐지라는 책에서 인간이 제품이 됐다는 거죠. 제품이 되고 나서 인간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영화 중에 그런 대사 아세요? 자기를 증명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 누군 줄 알아라는 걸 증명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거 아세요? 그 영화 나 이대 나온 여자. 여기 이대 나오신 분이 있네.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닌데 아무튼 영화 속에서는 뭐야? 나를 뭘로 증명해요? 내가 어디를 나왔느냐, 내가 어느 회사를 다니느냐로 나를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 대표적인 방법이 돼버린 것이 지금 이 다원주의 사회 속의 인간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신학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사람의 본질을 앞서는 세상. 말이 좀 어렵죠? 항상 이런 분들은 좀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래 있어 보이니까. 아무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 사람의 본질을 앞서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디를 나왔느냐, 내가 어느 회사를 다니느냐로 증명하지 나는 어떤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냐라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와닿지가 않아. 그 말을 자꾸 표현해도. 근데 오늘 권 집사님 얘기는 와닿더라고요. 그죠? 따뜻한 사람인 것 같죠? 뭐 반응이 없어요. 어? 엄 집사님이 소피 바로스보다 예쁘다는 걸 나는 오늘 알았어요. 사진을 보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한번 경험해 보셔서 알 거예요. 스펙으로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스펙으로 그 사람과 교제를 친분하게 가져보려고 하지만 스펙으로는 그 사람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죠? 만나보면 그 이상의 깊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제품이 된 현대 시대를 이렇게 표현해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정신과 사상이 아니라 실용성과 유용성 그리고 여가 활동과 여흥뿐인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동일하게 나눌 수 있는 거는 실용적이고 유용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그리고 어디 여행을 갔더니 좋았던 거, 그리고 여가 활동 중과 여흥에서 누렸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외에는 공적으로 이야기하면 서로 힘들어져요.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얘기한다는 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건 네 진리지. 근데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과 그리고 소외감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고 친분 있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결국 결정적일 때 내가 혼자예요. 그런 그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이 다원주의 역량 안에서 우리가 이걸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좋아했던 이정선 씨 노래 중에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여도 헤어지면 다시 혼자 있는 슬픔이. 제가 이거 안 써놨는데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하도 많이 불렀어요. 그게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건데 그게 우리 현대인의 동일한 이 현대라는 포스트 모던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많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이 공허함을 그런 걸로 채워보려고 그러죠. 여흥과 활동으로. 그러나 분명한 거는 잠깐은 채워지지만 결국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갖고 산다는 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 상실감과 소외감을
좀 채워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여야 되는 거예요? 응? 가정과 교회인데 가정이 이 역할을 잘 하고 있나요? 교회가 이 역할을 잘 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영향이 교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가 잠깐 오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본질적으로 이 시대 정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생수를 어떻게 맛볼 수 있게 하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 신학 가운데 이런 신학이 있어요. 계몽주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신학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경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감정과 경험으로 해석되지 않는 영역은 빼버려. 성경에서. 그리고 초월과 계시의 영역은 다 부인해버려. 부인하진 않지만 아예 그것을 표면화하지도 않아. 이런 쪽에 이제 신학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영향과 사고를 많이 받게 되면 동정녀 마리의 탄생이라든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빼버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거를 거기 그때 사실 갯바위가 있었다. 물 밑에 갯바위를 밟고 걸어서 간 거다. 이런 식으로 어찌됐건 최대한 이성과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사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쪽을 따라가고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쪽을 따라가요. 절대적인 기준이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놓은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론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놓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헷갈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수적인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근본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성경의 1.1핵도 틀린 게 없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서 여기에 칼을 대거나 여기를 손을 대면 무조건 이단으로 몰아요. 무조건 잘못된 존재로 다 몰아붙여. 그래서 이 두 극단이 교회 안에 이제 이 계몽주의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서 교회에 왔어요. 근데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얘기를 이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보수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아니면 내가 볼 때는 이 말씀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밀어붙여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정답일지라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와닿지 않잖아요. 나를 공감해 주는 게 아니라 정답만 얘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는 뻔한 얘기밖에 하지 않아. 의 공동체가 교회가 돼버린 거죠. 뻔한 얘기만 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가봤자 맨날 지루해. 이러고 있는 거죠. 반면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고통스럽다 그래, 힘들다 그래. 그럼 뭐라 그러냐면 한잔하러 가자 그래요. 한잔하러 가서 피곤해, 힘들 땐 한잔해. 그래서 한잔하고 그 아픔에 풀리 공감해줘요. 힘들겠네, 정말 힘들겠네. 그렇게 같이 취해. 같이 마시다가 같이 취해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엔 길이 없어. 둘 다 취해가지고 뭐 인생이 그런 거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공감을 안 해주고 정답만 얘기해주거나 공감을 해주는데 자기도 방향이 없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교회가 지금의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지지고 볶고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동일해요. 다원주의 시대 교회는 동일하게 일반 세상하고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싸우지 마라. 둘 다 싸울 만한 주제는 얘기하지 말자. 그럼 싸울 만한 주제는 얘기하지 말고 서로 공통된 주제만 얘기하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건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이렇게 복받고 살게 돼 있어. 이걸 얘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긍정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이런 쪽의 얘기만 주로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주로 싸우지 않으니까. 이 주제로. 그래서 교회나
포스트 모던 다원주의 사회, 교회나 세상이나 기준이 똑같아요. 교회 와도 똑같이 내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아니면 뭔가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서 세상을 뭐 바꿔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주로 갖게 되는 게 지금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실용성에 대한 관심이 원리에 대한 관심을 압도한다. 또 말 어렵게 하는 것이 실용성에 대한 관심이 원리에 대한 관심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실용적인 거를 택했고 원리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생각을 통합하고 방향을 같이 하는 것보다 각자가 받은 은혜, 각자가 받은 이 다원주의의 은혜는 다 각자가 받은 게 더 중요해. 어떤 것 진리 안에서 생각과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통합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받은 은혜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내가 복음이 나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은혜 받은 이걸로만 가게 되다 보니까 교회는 더 이상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교회도 동일해졌어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게 우리 교회는 뭐 달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특별히 대단해서 우리가 교회 한국 교회나 뭐 세상 교회를 평가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희도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같이 이게 맞는지 고민을 해보자고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세상을 바꾸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교회가 맞는 건지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게 맞는 건지 우리도 고민해보고 바른 방향에 한 걸음을 띄워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대단하고 거창한 뭐 우리가 알고 있고 가진 게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똑같은 기준으로 이제 평가받아요. 어떻게 평가받냐면 이 교회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고 이 공동체는 어떠한 삶을 나누고 어떠한 것들을 나누는 거 이것은 이 교회를 증명하기에 참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하면 교회가 확 와닿죠. 이 교회는 지금 몇 명 모여? 1년 예산이 얼마야? 선교비는 얼마나 써?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그걸로 그 교회를 대표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스펙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거하고 똑같은 기준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 모여, 얼마 예산이야, 얼마나 선교비로 써. 이런 거예요. 사람과 동일하게 스펙으로 교회도 평가받는 시대예요. 우리가 없는 교회에서 이렇게 열등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어느 교회 다녀 이걸로 평가받는 거예요. 지금 나 어느 교회 다녀 그럼 나 이대 나온 여자랑 똑같은 거죠. 그걸로 평가받는 시대에 우리가 있으면 결국 그 교회 안에는 이 표 한번 보실래요? 최근에 조사한 거예요. 2023년에 이 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동참하는데 소그룹에 거의 참여가 없는 사람은 61%가 다 외로워요. 상실감, 교회 안에 있지만. 39%는 가끔 참여하는 사람, 31%는 자주 참여해도 외로워요. 이게 결국엔 지금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이 사람과 같이 똑같이 스펙으로 평가받는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상실감과 소외감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스펙으로 따지는 이 기준에 하나님이 경종을 울렸던 사건이 있죠. 그게 뭘까요? 우리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때 우리는 교회가 크건 몇만 명이 모이건 다 우리는 모일 수도 없고 모이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의 자기 자신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교회를 다닌다고 내 믿음이 그 교회의 수준인 줄 알았는데 막상 안 가보니 나라는 존재는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라는 실체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좀 주시는 거야. 교회 공동체는 그럼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 거냐? 우리가 다니고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길 원하는 거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나눴던 창세기 26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삭이 거부가 됐는데 그 구원의 우물을 아브라함 때 그에게 있었던 그 우물이 흙으로 메워져 버렸어요. 시기하는 블레셋의 시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의 생수를 길러야 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생수가 막혀 버렸어요. 시대의 정신들로. 거기서 생수가 나오질 않아.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럼 새로운 우물을 파기 위해서 과학과 기술로 인하여서 수원지를 찾아내는 게 더 맞는 방법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상황에 우리도 똑같이 이 공동체 안에 이런 공동체 안에서 도대체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냐라는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18절에서 이삭에게 이런 방법을 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는 다시 초월로 이성을 억누르려고 그러고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교회는 이성적인 사고로 초월이라는 걸 부인해버리고 이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은 다시금 뭐예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라는 거예요. 즉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계시의 말씀을 파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좀 알아야 되는 게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중세 시대 때는 초월과 이성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 계몽 시대 때는 과학이라는 이성이 초월을 압도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원이 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소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인간의 과학과 이성이라는 것이 두 가지 소스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소스라고 생각해요. 소스 먹는 소스가 아닙니다. 원천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을 팠던 이삭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두 원천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두 원천은 하나밖에 없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우리에게 이 창조의 능력을 주는 유일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 하나의 근원에서 하나님이 계시의 방법으로 말씀을 줄 수도 있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과학이 개발되는 건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걸 우리가 발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연구해요. 그리고 그걸 관찰해요. 그리고 거기서 근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준 거를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월과 자연을 구분하는 이 사고를 이제 먼저 우리에게 깨고 이걸 하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천은 하나밖에 없어. 두 군데서 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 근원은 두 군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야,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런 신앙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꿈을 꾸고 계시를 얻어서 받은 것은 대단히 우월한 것 같고 내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서 얻은 거는 이건 하나님께서 온 것 같지가 않고 이런 사고방식들. 병원을 가지 않고 기도를 해서 병이 나면 그거는 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은 것 같고 내가 병원 가서 병이 나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은 것 같고
이런 사고 방식을 갖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깨지며 그것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병원에 가서 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거요. 하나님이 선교지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선교지 가보시면 분명히 알아요. 저도 가봐서 알죠. 제가 기도하면 막 병이 낫더라고요. 여기 오면 안 돼. 이건 이유가 뭐예요? 네? 선교지에 가면 어떤 경우에는 한 부족 마을이 선교사님이 갔는데 그 선교지의 부족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부족장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준 거야. 근데 선교사가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부터는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성경을 번역하지, 그 나라 말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착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원적 사고를 깨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모든 소스는 다 하나님에게서밖에 올 수 있는 게 없어. 다른 데는 근원이 없어요. 이거를 알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상실감과 소외감은요, 절대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해봐서 아시잖아요. 친구를 많이 새기고 여러 가지 친분이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 상실감과 소외감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섭섭함을 느끼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좋았던 관계도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두는 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즉 하나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속에서 이 소통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통 속에서. 원천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와요.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8장 2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아까 우리 건집사님도 얘기했지만 상실감과 소외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 때부터 유일하게 한 가지 이게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었대요. 창세기 1장 26절 보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아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앤드류에게 가장 중요한 건 헬레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라고 왜 굳이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삼위일체 교리로 얘기를 하는데 삼위일체 교리로 하나님은 성부고 예수님은 아들 성자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영이고 이거 백날 교리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집에서는 여기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우리 엄마한테는 아들이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 좀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양태론이라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반드시 다 이단이 됐어요. 왜 그러냐? 삼위일체는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나님이 알게 한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소통이라는 걸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백날 다녀도 공동체 안에서 삼위일체가 이루었던 소통이라는 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소통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어떻고 성자 하나님이 어떻고 이거 백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 삼위일체 안에는 이 세 분의 관계를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 사랑과 공평과 긍휼과 그리고 전지전능함과 그리고 지혜와 불변함과 신실함이 들어있는 이 릴레이션십의 소통, 이 소통이 있는 곳은 오직 삼위일체의 관계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드러내신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소통을 경험해 봐야 돼. 그러니까 혼자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린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빠지지 않고 계속 새벽기도 한다 신앙이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직 소통의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해 놓은 책을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한다. 성경은 우리가 자율적인 개별적 존재로서 온전하지 못함을 가르치고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개별자로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한다. 반드시 여럿과의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교리로 이해하려 하려면 이해가 안 되지만 본질적으로 서로가 하나인 관계적인 소통의 공동체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위일체를 통해서 이걸 교리로 이해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가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나를 제대로 알 수 없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공동체로서 어떻게 소통하시는지를 8장 28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래서 주님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나는 혼자 하지 않아 이 얘기예요. 나는 절대 혼자 무슨 일을 하지 않아. 언제나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래서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좀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삼위일체의 소통을 경험해 보는 공동체여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런 거죠. 제가 요즘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 들으면 내 안에 있는 아주 시크릿한 내용을 어떻게 하다가 누군가가 알게 되면 그분이 엄청나게 기분이 나빠하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이렇게 시크릿한 거를 잘 존중해 줘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은 내 문제가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에 너무 관심이 없어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하고 떠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안에 공동체라는 이 삼위일체의 공동체는 가리고 숨기고 모르고 있으면 보세요. 가족끼리 서로
비밀이 많은 가족이 좋은 가족이에요? 아니면 비밀이 없는 가족이 좋은 가족이에요? 두 분은 비밀이 말할 수 없죠. 비밀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족은 가족이 아닌 거예요. 교회라는 거를 삼위일체 하나님은 비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내 문제가 오픈되는 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오픈돼서 기분이 나쁘다고,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데 그런 비밀이 혼자만 갖고 있으면 상실과 소외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렇게 교회가 공동체가 또 얘기해요. 그럼 자기가 그런 오고 가는 소통 속에서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지만 그걸 넘어가야 그게 가족이지. 기분 나쁘니까 난 안 나올 거야.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어떤 교회를 다닌 거냐면 가족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공동체를 다닌 거죠. 삼위일체와는 거리가 먼 공동체를 다닌 거죠. 네? 이런 의미에서 저도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오픈해서. 저 3월 달에 한국 가요. 3주 동안 갑니다. 이런 교회는 없을 거예요. 3주 동안 가는데 목사가 부활절도 놔두고 가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뭔가 내가 우리 아이들이 7, 8년 만에 지금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8수년인데 제가 못 가가지고 안식년을 좀 땡겨서 갑니다. 이번에 안식월로 저희가 3주 정도 갑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네가 목사야? 그러면 부활절을 앞두고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저는. 그러나 그럼 그냥 안 갈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내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소통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공동체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단한 걸 기대하고 오셨다면 큰 착각이실 겁니다. 다 흠집 많고 다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기분 나쁘고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못 나가겠네? 이러면 공동체가 아닌 거죠. 근데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럼 이분이 그랬구나. 나도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소통에서 소통이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라는 거 말은 해놓고 내 비밀을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떠나고 내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기분 나빠서 떠나고 그게 어떻게 공동체. 가족은 기분 나빠도 좀 혐오스러운 게 보여도 우리 아내가 저를 볼 때 양말을 제가 피아노 위에 벗어놓는다고 제가 수없이 제가 듣지만 혐오스럽죠? 네. 그러면 그 혐오한 것을 참고 넘어가야 그게 가족이지. 물론 나도 고쳐야죠. 반복은 안 해요. 반복을 또 하나?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 좋습니다.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것이 소통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나는 이렇게 소통되는 공동체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얘기하는 게 기분 나빴는데 기분 나쁜 거 쌓아두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빴었는데 좀 힘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 나 망했는데 너무 저 집 자식 잘 됐다고 얘기 듣는데 기분이 좀 힘들더라고. 그냥 상해서 그냥 떠나지 말고 축하해주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랬냐고. 그러면 그런 어떤 서로가 소통을 통해서 그걸 넘어가야만 온전한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8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공동체가 소통할 때 가장 막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거 벗어버려 이거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에게 벗어버리게 하는 이걸 벗어버리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안 보이네? 골로새서 3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속마음을 이건데 이거라고 얘기하거나 속마음이 이건데 저거라고 얘기하면 그건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근데 속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가족끼리 언제나 우리 가족은 너무나 나이스하게 얘기해요. 그런 게 없죠. 근데 그냥 그 가족 안에서 그 소통을 이루어가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지금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같이 살아보기도 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하는 것도 해보기도 하고 내가 싫은 걸 해보기도 하고 내가 싫은 건 싫다고 얘기해보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과 나눔과 마음을 같이 나누고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과 초월을 같이 하나님이 하나로 합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같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가지고 지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장밋빛으로 모든 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다. 뭔가 소통이라는 거에 진전이 있는 공동체. 교회를 백날 다녀도 소통이 안 되는 사람으로 남아있지 말고 내가 소통되는 그 한 사람으로 진전되고 근데 나의 이 소통이 그 옆 사람하고 흘러가서 그 옆 사람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공동체가 이 삼위일체의 나눔을 가졌던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회복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빨주노 부처 파남보와 같은 그 무지개 있죠? 다 색깔이 달라요. 근데 그 색깔이 다른 게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무지개가 그런 공동체에 대한 상징이에요. 물론 이 무지개가 지금 동성애 뺏겨가지고 동성애자들은 무슨 색깔 하나 뺀다 그러던데? 남색. 왜 빼는 거예요? 남색을? 거짓. 가짜다 이건 거야. 자기네가 스스로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으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나눔과 어떠한 소통을 하는 공동체를 가져보고 싶으세요? 내 가족이 그리고 가족이 확장된 교회가 가족이 확장된 이게 중요합니다. 가족이 확장된 교회가 되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좀 도전을 주시는 게 아닌가. 뭐 우리도 또 이러다가 지지고 볶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히 필요로 하시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이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도전해 볼 수 있겠냐라고 제안을 하시는 게 이 시대에 상실감과 소외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충만함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이 말씀 선포하면서 하나님 삼위일체의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로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연과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초월과 계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게 하나가 통합되어서 총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니까 이 말씀 한번 선포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충만함의 소통을 경험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